음악으로 신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의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말씀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대목을 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 세계 만민에게까지 가서 전해지게 되어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교회나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성령님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면서 하신 말씀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쭉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어떤 분이길래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인치심인데,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자녀라고 인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 가르쳐 주시고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천하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세상은 그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는데 왜? 너희 속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보내셨으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모세가 썼지요. 그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쓴 책인데,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나이가 몇 살인데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장면을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묘막측한 이 엄청난 일들을 창세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눈을 열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있잖아.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면 25절에 가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그 성령의 역사는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사는 것이 멋있게 될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이단이라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죽였습니다. 이 스승도 없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한 상태지요. 두려웠습니다. 무섭습니다. 잡혀나가면은 그때 그들의 막 분위기를 보면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도 할 것이고 그들을 잡아갈 것이고 그들의 환경과 처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게 되어져 있겠죠. 그 마음으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그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두려웠고 무섭고 떨리고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니 예수가 죽고 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따라다니면서 뒷일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같이 감성도 주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기분도 업되고 성충만해가지고 막 행복해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줄여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 증인이 주님의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임재하심이 어떻게 일어났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있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선포할 때마다 각 사람 각 나라 말로 계속 그들이 번역하고 그들이 알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더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이 각 사람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길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들이 다 자기들로 말로 듣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들이 세술에 취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어지고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성령은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권능이란 말은 디나미스란 말인데 이 디나미스란 말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해서 권능이라 디나미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옵니다.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니까 그 말씀은 있잖아. 설교 말씀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켜 오더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믿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단 말. 아무리 좋은 설교가를 하고 설교자가 좋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질 때는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들의 심령의 밭이 마음밭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도로 찬양으로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확 열리기를 원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찢게 되어지고 여러분 심령을 두드리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그래 성령의 역사가 막 세상에 나가서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교회는 조직으로 운영될지 몰라도 모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지고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전혀 기도 힘쓰고 찬양에 열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야. 옛날에는 보세요, 이 사도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기도했죠. 왜? 자신들이 잘못하면 죽으니까, 자신들이 잘못하면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령 받고 나서 어때요? 그들이 나가서요, 예수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막 선포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막 하나님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선포도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던 자들이 갑자기 변해져 가지고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막 성령으로 막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왜? 두려움이 떠나고 무서움이 떠나가니까 담대해지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었지? 아니, 저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지금 저렇게 예수가 죽었으니까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어야 될 저자들인데 나와서 막 예수를 대놓고 증거를 하니까 그들이 더 놀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막 방언의 역사,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기들 말로 막 들려지게 되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 가보니까 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이제 성전 미문에 어떤 거지를, 안전뱅이를 딱 데려놨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앵벌이지, 앵벌이. 그지? 돈을, 그 사람은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돈을 가지고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걷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이 들고 왔다가 들고 가고,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먹고 그걸 먹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구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한 번 주세요. 그래 구걸을 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딱한 인생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구걸로 살아야 될 인생이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거지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돈을 한 푼 줄까 싶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가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권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렇게 되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부생활했던 그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뭘 있어? 그가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내게 갖고 있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너를 살릴 거야. 예수 이름이 너를 일어나게 할 거야.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역사는 있잖아요.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폭발적인 하늘의 힘이 막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으로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의리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져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날마다 평강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잖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이런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생애를 다 걸고 모든 걸 걸고 나니까 그분의 역사심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분의 권능이 임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사라도요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를 어떻게 고친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베드로서에는 뭐가 있다고?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있어. 나는 믿음이 있거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악한 영이 나를 건드리기도 있단 말이야. 날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딱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막 짓고 있고 악의 구름텅이로 막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성 속에 막 이끌려가 있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악한 영을 막 따라가기도 하고 시기에 원망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평이 나타나게 하고 몸에 질병도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좌절로 끌고 가고 절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지. 근데 보니까 죄와 사망의 나를 이끌어 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시 사로잡아 가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는 거지요. 내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 갈 때는 가니까 악한 영은 다 떠나가더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첫째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도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고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막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람의 성령이 내게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죽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요. 보세요. 이 인생이 길지는 않습니다. 길어봐야 100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쭉 그려보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들도 해나가더라는 거잖아. 성령의 역사 임자심이 없을 때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완전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고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휩쓸고 여러분들의 강한 믿음을 허락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180도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해 안 하면 불못불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랬어요. 근데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역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말합니다. 그를 불러놓고는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니까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지. 얘들아 내가 오늘 한 번만 봐줄게. 너 있잖아 피리 소리와 그 수금 소리와 뭐 양금 소리가 나거든. 절 한번 해라. 절하는 게 뭐 그래 어렵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기회를 한번 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말하기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딱 그에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씌우신 그 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가장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이 뭐요? 목숨이잖아. 목숨. 그죠? 지금 목숨이 있잖아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 알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절할게요. 이래버리면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아닙니다. 내 성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야,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일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100% 신뢰하는 이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줄 줄 나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할지도 괜찮아요. 이러면 이들은 뭘 바라고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도 있겠지만은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목숨을 버리고,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누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그 피를 뿌리는 순교자의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할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단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런 폭발적인 하늘의 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이 하던 일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들, 많은 일을 바라보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 손수건으로 얼굴만 덮기만 해도, 아픈 데를 덮기만 해도,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손수건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무슨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내 심령 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있잖아,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무서움도 없어지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의 삶은 삶의 전체가 하나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를 그분께서 우리 가르쳐 주실 거니까,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샛별처럼 쫙 떠올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싶은 말씀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밤에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